그래서 말씀이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은 요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계속 저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당신을 위한 복음.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온 거예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나?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뭐냐? 구원이 우리가 아픈 사람이 치유되고 또 병든 가난한 사람이 또 이렇게 부요해지고 그런 것도 이제 구원의 파편적인 거지만 진짜 구원은 뭐냐면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지옥에서 우리가 건짐받고 지옥에서 우리가 구출되는 거,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에서 그다음에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짐받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뭔가?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고 어떻게 이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구출받는가, 이 복음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냐? 어떻게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출을 받고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느냐? 그래서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들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 살잖아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구원은 뭘까요? 죄에서, 그죠?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구출받고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렁텅이에 빠졌기 때문에 누군가 나보다 기운 세고 힘센 사람이 나와서 그 엄청난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셔야지, 구출해 주셔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를 건져줬기 때문에, 구출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무엇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창세기 이제 요한복음 10장 말씀 하나님은 4장 24절 그죠?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적인 존재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무엇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사람이세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그 형상이고 또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양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영적으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영적인 존재로 기능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하나님처럼 영적으로 기능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딱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으로 기능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몸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내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부류이다. 하나님과 같은 클래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부류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영적인 존재로 기능하라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뭐냐면 영이지만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지만 몸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처럼 영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몸을 가진 사람을 이 땅에서 왜 살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뭔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관리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제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 다스리는 뭘?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권세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한테도 다스려야 되는데도
호랑이한테도 가서 절하고, 코끼리한테도 절하고, 소한테도 절하고, 나무 밑에 가서도 빌고,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권세를 잃어버렸다.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이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잃어버렸는가? 왜 우리가 이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왜 이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리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다스리라고 한 동물, 자연 이런 것들을 왜 숭배하며 살아가는가?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교리를 만드셨어요. 지키지 말아야 될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많이 만드신 것도 딱 한 가지 법을 만들었어. 그게 뭐예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법을 깨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뭘 잃어버렸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죄인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죄의 결과가. 그래서 아담이 이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었는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면 그 죄인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왜 인간이 불행해질까요? 왜 우리가 다스림을 이제는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고 왜 다스림을 받아야 될까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 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는 게 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죠? 교통법규를 어기면은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돼서 벌금을 내잖아요. 그죠? 벌점을 받고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법을 지으니까 멀쩡했던 아담이 누가 됐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 되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모든 것이 다 이제 제한을 받고 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다 자유. 그게 뭐냐면 죄의 결과예요.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고 더 이상 행복해질 수가 없고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데는 인생을 살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의 감옥에 보이지 않는 죄의 감옥에 꽉 갇혀가지고 어둡고 불행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주도할 수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암흑의 딸로 태어나서 어떤 가정에 태어나서 어떤 아내로 그냥 제한된 삶에서 끄덕끄덕 꾸역꾸역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죄의 결과 때문에요. 오늘 말씀의 실제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자연인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연인의 운명. 자연인의 운명.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팔자. 그게 팔자예요. 자연인의 운명이.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담 한 사람을 출발해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떤 존재가 됐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최선미 집사님이 나는 최 씨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김 씨가 되고 싶어. 그런다고 김 씨가 되는 거 아니죠. 그 운명이에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는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인이라는 그 운명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이를 수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질 수 없다.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또 돈이 없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 인생이 불행해집니까? 죄를 가지고 그 죄를 끌어안고 그 죄의 감옥 속에 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하다고요? 죄의 감옥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보고 아무리 노력해보고 뭐 마약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여행을 다녀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나와서 돌을 닦고 수많은 수행을 하고 수많은 고행을 해도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이 인류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그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 불행 속에서 허덕이고 울고 고통받는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직도 불행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류를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이상 불행하지 않고,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죄의 감옥 속에서 갇혀서 고통스럽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영적으로 기능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인 도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뺏어간 거예요. 건강도 뺏고 물질도 뺏고 관계도 다 뺏고, 그래서 가족끼리도 원수를 만들고 가족을 깨트리고 모든 것을 다 망가지게 한 거, 그게 누구예요? 영적인 존재, 도둑놈,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렇게 다 뺏고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에 우리를 영원토록 멸망시키는, 지옥불 속에 던져주러 영원토록 멸망시키는 존재가 누구냐? 영적인 도둑놈 마귀예요. 아담이 그 마귀에게 속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고 양으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자연인의 운명에 매어서 팔자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제한 없는 축복을 받고 제한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풍성한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얻었어요? 제한 없는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제한 없는 축복. 그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에 갇혀서 소망이 없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제한 없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영생, 아담에게 주셨던 원래의 우리 생명,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보좌까지 어떤 여정? 속량의 여정을 걸으셨어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되사셨다. 내가 팔렸어요. 마귀에게 지금 값을 팔려서 내가 지금 마귀의 속박이 됐는데, 하나님이 내가 힘이 세니까 너 내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당하게 마귀가 가져갔던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값을 당당하게 지불하시고,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은 네 소관이 아니야. 내가 내 피로, 십자가에서 내 피로 이 사람들을 내가 대신 샀어. 내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육체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는가?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도록, 간섭하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제어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너는 간섭할 수 없어. 간섭할 수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하신 그 속량의 여정을 믿으실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분이 나의 질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받으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이, 사탄이, 질병이, 이 땅의 저주가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교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믿을 것인가? 믿을 것인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것을 내가 믿을 것인가? 그것을 내가 거부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기로 작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모든 죽음의 세력, 사탄의 영향에서부터 여러분은 계속 자유로워집니다. 회복됩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종로로 타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 십자가에도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한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종로로 타다가 불행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할렐루야,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모든 저주에서 끝나고 이 지긋지긋한 이 인생의 저주에서 내가 끝나고 내가 다시 행복해지고 다시 회복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자,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그러면 뭐예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여러분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은 고백하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돈도 명예도 또 그 어떤 것도 나의 주가 될 수 없다.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지긋지긋한 인생의 저주에서 끝나고 구출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호의가 넘치고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매일 고백하세요. 저는 매일 고백하고 살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더 이상 마귀가 내 인생에 와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 여정을 걸으셨어요. 그분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저 인간들은 지들이 죄놓고 저 죄를 해결할 줄 모른다. 네가 가서 저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네가 십자가에서 달려라. 네가 채찍에 맞아라. 네가 고통받아라. 네 가죽이 찢겨져라. 네가 저 사람들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네가 죽어라. 예수님은 그거를 순종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순종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진정으로 믿으셔야 돼요. 아, 더 이상 이제 저주가 끝났구나. 더 이상 죄가 내 인생의 왕노릇 할 수 없구나. 더 이상 사탄이 내 인생을 끌고 다니면서 나를 불행의 늪에 가둘 수 없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이런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냈다. 나는 이제 그 생명을 받고 그 안에서 제한 없는 축복을 받는 존재다. 이거를 믿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황선옥 너 1억 내야지 내가 구원해 줄 거야. 그러면 도망갈 거잖아요. 황선옥 자매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했어요? 믿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이 초라하고 못난 황선옥이를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지만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시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와주세요라고 내어드려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정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나는 이제 그것을 믿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는 매일 고백한다.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은 구원받는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도 뭐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 그러니까 뭘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뭘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사단이 이렇게 너 뭘 믿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뭘 믿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뭘 믿는데?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 나 그걸 믿어.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아까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믿을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나는 마음에 믿을 거예요.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그 안에 믿음의 대상, 믿는 것에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딱 가슴속에 새겨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13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뭐가 나와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아담이 뭘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다스리는 권세가 다시 내게로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나아라. 이게 다스리는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누가 가졌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목사님이 가지셨어요? 어떤 내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무엇을 가졌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내 생각으로 이러면 구원받아,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저 이뻐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였더니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되찾아왔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되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스리는 권세. 아담이 잃어버렸던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는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접 기도를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정말 믿고 싶은 사람들, 나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진정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것을 한번 진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심령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저는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영생을 얻었고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시인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했고 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었으니 우리는 구원받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했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거.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아들과 똑같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 나는 그 생명으로 이제 제한 없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제한 없는 축복을 이 땅에서 받으며 이 지긋지긋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